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줄 믿습니까? 네, 당연히 믿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진실로 있습니까? 이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러한 사랑이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느껴지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섬겨주고 싶고 오늘 또 무슨 반찬으로 맛있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는지 마는지 뭘 하는지 모르면 뭐 하고 싶겠어요? 반찬도 제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면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느껴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나도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랑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첫 번째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얼굴 표정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만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요.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너무 닮았네요. 처음에는 하나도 닮은 것이 없었는데 사랑하면 사랑이 깊어질수록 입맛조차도 닮게 돼 있고 걸음걸이도 때로는 비슷해집니다.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왜요?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나도 펼쳐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길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 합니다.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기에 그런 너희들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희의 이웃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들이 쭉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건 속에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 그렇게 표현 어려운 말로 그죠. 동해복수법. 복수를 하는데 당한 만큼만 갚아야 한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그런 거죠. 살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한 만큼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누군가 살해를 했으면 그 사람은 심지어는 재단 앞에 있더라도 그 재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부모님을 죽인 경우는 없지만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하거나 치근하면 그도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러면 상해를 했으면요. 뭐 이를 다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잘 표현된 대로 24절부터 쭉 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해야 된다.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큼 다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해도 되는 건가? 이 참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처럼 오늘처럼 공권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이 모든 지역 곳곳마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선시대 그죠? 나름대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도 발달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이 미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오늘날 말하면 그 공무원들을 세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뭐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하고 하니까 조선시대 생긴 게 그래서 뭡니까? 암행의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말을 했다면 다르게 말할 겁니다.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눈은 눈만큼, 이는 이만큼 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살인했으면 죽여야 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죠.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 이렇게 우리 보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공권력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또 앞서는 게 뭘까요? 개인과 개인이 앞서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이 고려를 해서 개인과 이런 제도적이고 공권력보다도 개인과 개인의 삶이 날마다 더 영향을 미치니까 개인은 뭐 하고 싶죠? 당하면 더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의 일을 상해해서 너 죽을래? 이런 마음, 상한 마음들이 커집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날마다 내가 당한 거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인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고대 시대적인 상황을 헤아리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의 이 상황을 보고 이를 상했으면 이 정도만 상하게 해야 되지 더 이상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서로 속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 속에 이 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래 복수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영향들이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의 삶들이 그죠? 어떤 위에 서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고대 사회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하죠? 당하면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는 그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고려를 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대갚아 줘도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당한 것만큼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배려해서 그들 속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동해복수법을 이해해야 되는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다시 해석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이는 이로 그렇죠? 눈은 눈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내 눈을 상하게 해서 너 죽어? 그래 너도 눈을 상하게 돼야 돼. 이렇게 적용했다. 이것은 오해다. 잘못 적용한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근본적인 의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죠. 첫째는 너희가 복수하고 싶은 대로 복수해야 된다. 너희들의 상대자를 복수자로 그러니까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줄 대상으로 여기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뜻을 철저로 준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이 의미다라고 첫 번째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듭니다. 너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해 준 만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적용시킨 것이지 오늘 이 시대로 제대로 적용시키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법을 이용해서 강한 자가 약자들의 모든 것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다 주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종종 이용합니다. 자녀라는 이 권리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종종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속아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들어주면 내가 충성을 다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죠? 붙들고 싶어서 그랬다가 막상 다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안 부르짖으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저 하나님 이제 안 사랑할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때려서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응답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죠? 미래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때로는 많이 속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가 용서를 빌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자가 되라. 그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는 의미다 라고 예수님이 그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이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은 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 공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결단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속아 주시고 인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권력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그냥 모든 것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대갚아 주어야 이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는 이로라는 의미가 나를 이용하면 이용당하라, 그런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저 이용당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메마르게 그냥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목숨 걸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보여져야, 누려져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고 그냥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꿈틀거려서 조금이나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이용하죠? 눈은 눈으로 하다고 그러면서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복수하는 것 당연한 거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도 못 만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가망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함께 깊이 누리시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우리가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목숨 걸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우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심이 누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이 땅의 대안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우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감격함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기초반이 이제 다시 확신반을 끝내고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준비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확신반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도 확신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